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갔을까?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거든요. 지난달 11월 19일 날 네덜란드 사람 모니크라고 하는 49살 먹은 여자 한 분이 자기 딸 아이차라고 하는 아이 19살짜리를 찾으러 시리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낙가에 잠입해서 IS 대원과 결혼한 자기 딸을 구원해 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차는 SNS에서 시리아의 IS 대원과 서로 교신하다가 그 남자한테 반해서 시리아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꿈꾸던 생활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 딸 아이차는 SNS를 통해서 어머니 모니크에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니크는 아무리 자기 딸을 구해보려고 생각해봐도 자기 딸을 구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시리아로 직접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경찰에다가 일단 신고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와 경찰이 위험을 경고하고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주저없이 시리아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부모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 국경을 넘어갔고 곧바로 IS 주둔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니크는 이슬람 교도 여성이 착용했던 무르카를 입고 변장하여 드디어 딸을 찾아내고 그 딸과 함께 무사하게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잘못 걸리면 참수를 당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11일 후에 11월 30일 날 쿠르드 계통 이라크계 영국인 카림 모함마디라고 하는 사람이 또 시리아로 떠났습니다. 이유는 자기 아들이 아메드라고 하는 19살짜리 자기 아들이 그 IS의 군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메드는 자기 친한 친구들의 권유로 이 IS에 합류했는데 카림은 아들이 이슬람 성전 전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곧바로 시리아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찾아가지고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으러 무서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딸을 찾으려고 목숨을 걸고 시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사히 찾아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지 않으면 아니 되는가?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주 흡사한 사건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지경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으니까 아마 발만 동동 굴르고 때로는 정부를 원망하고 누구도 혹시 구해줄 사람 없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들은요, 아무도 자기 딸을 구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이 아이차라고 하는 아이는요, 그게 자기 평소의 꿈이고 환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애인이 이슬람 반군이라는 걸 알지만 그 남편이 꿈이 뭔가 남자답고 용기 있고 뭔가 있는 것 같아. 비전이 있는 것 같고 쫓아가서 결혼했다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이슬람 전사를 낳아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유럽에 무려 3,000명이 넘는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헛된 망상이요, 잘못된 사상에 젖어버린 거예요. 속아버린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 속아서 아이들이 사지로 끌려간 거예요.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 없는 거예요.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를 우리는요, 삶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구나. 더더구나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니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20절에 보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아시죠? 사람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자기 딸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사람은 부모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는 말은 비록 육신을 입고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몸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오시면 되죠. 이 몸으로 대신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왜? 사람이 이 육체가 사망을 당한 거거든요. 육체를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육체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죄 없는 육신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방금 영상 보셨죠?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든 하여간 자기 백성을 살려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류가 멸망하는 것은 윤리 도덕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능 무식, 그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친히 말씀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말씀을 성취하러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이요. 믿으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구원자, 해결자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은요, 다 이루었다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당한 모든 문제는요, 이미 해결된 문제가 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해결된 문제가 왔다. 모르시는 분이 있고 아시는 분이 있었지만, 교회가요 2주 전에 좀 황당한 사건을 만났어요. 물론 어느 정도 약간은 얘기는 했지만 설마 그렇게 올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3년 전에 이 건물을 경락을 받아서 3억 3천에 경락을 받았어요.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90%를 저쪽 수협에서 융자를 받았어요. 이게 3억을 받은 거예요. 3년이 됐는데요, 저도 3년이 된 줄 몰랐어요. 심지어는 3년 계약한 것도 내가 잊어버렸어요. 약 2주 전에 수협에서요, 이제 원금 갚으라, 더 이상 융자 못 해준다. 아니 갑자기 3억을 어디서 납니까? 장로님들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건물을 해서 받아줄 수 있는 3억을 줄 만한 금융을 찾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알만한 곳 다 알아봤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게 뭔 생각이 나냐면요. 야, 3년 전에 저희가 아마 좀 아실라나 모르게도 경락을 받으면 보통 은행에서 80%를 융자를 해줘요. 그런데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90%를 줄 때를 찾은 거예요. 그 10%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은 우리가 이제 해결을 했고 이게 3억이 없는 거예요. 그 3억을 융자해 줄 때를 대한민국 다 찾았는데 저 경상북도 구룡포 수협에서 딱 한 군데 해주겠다고 왔어요. 기적이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다가 베팅한 돈 3천만 원 날라가고 이 건물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찰돼 버린 거니까. 우리가 베팅한 돈 3천만 원만 날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딱 한 군데에서 이것을 융자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또 똑같은 사건이 재현된 거예요. 2주 만에 돈 3억을 내라는데요. 아무리 어떤 은행도 우리 장로님 모시고 내가 여기저기 다 다녀봤어요. 안 늦어요. 2억 5천 잘 아는 데가 2억 5천. 보통 2억 3천, 2억 2천 밖에 안 줘요. 그럼 나머지 얼마예요? 7, 8천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글쎄요. 내가 집 내놓을 분이 있습니까? 현금 7, 8천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 뭐 별 방법을 다 했어요. 뭐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천사들을 만났어요.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제가요. 다시 그 은행에 우리가 해결을 받았어요. 어제 저녁 때 이제 완전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서류 절차만 남았어요. 왜 얘기를 하냐면 만일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게 되면 우리는 큰 낭패요. 왜냐하면 연체 이자가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달에 약 한 얼른 계산해서 한 4,500대요. 이자만. 그러면요 원금 까지는 건 순식간이요. 그리고 이게 석 달 지나면 경매 절차 들어갈 수 있어요. 긴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 아이고 소리가 나와야 안 나와요? 한숨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뭘 잡아야 되죠? 뭘 잡아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해결자가 아니요.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믿죠? 장로님들과 제가 뭘 잡았냐면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이미 분명히 문제는 해결되어 있는 거다. 다만 우리는 그 길을 찾을 뿐이다.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 애간당이 다 찾을 거예요. 저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아마 걱정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을 안 하면 기도를 안 합니다. 이것도 문제죠.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장로님들은요 틀림없이 24시간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어제 저녁에 거의 뚫렸어요. 다 해결됐어요. 이제 서류 절차만 밟으면 되게 됐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야,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때 애간장 다 녹는다. 간이 녹는다니까요. 해결되긴 되겠죠. 무슨 문제든지. 근데 그동안에 이 간이 다 녹는다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한 삶 동안에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겠다. 예수 믿는 목사에게도 이런 일이 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터지는데 야, 저는 그래도 우리 같이 상의할 5분의 장로님이 계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요. 뭐 여차하면 집이라도 파시겠죠. 안 그러겠어요? 나는 이런 장로님이 계신 게요 저는 위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개인을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이를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물론 집 팔아줄 형제가 있겠죠. 물론 집 팔아줄 부모님이 계시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애간장 탓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나가는데 뭐가 남아요?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으십니까? 믿으시라는 거예요. 오늘 잡을 말씀은요, 이 세 가지 말씀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은,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은 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2000년 전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 말입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이라.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성령은, 예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요, 성령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분이요, 성령은요 문제를 해결하러 내 안에 오신 분이요.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불신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놀래지 말게 하시고 길만 찾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습니까? 동방 박사같이요, 길만 찾으면 돼요. 무슨 내비게이션이 옛날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별이 내비게이션 했다니까. 정확하게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그 별이요 내비게이션 해줬다니까. 우리는요 그 길 찾은 거예요. 장로님과 저희는요 다른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요 롤러코스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자연농원에 롤러코스터를 선교사님이 와가지고요, 이 자연농원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모시고 가자. 그 바람에 제가 따라갔죠. 이분들이 롤러스케이트인가 자 잊어버렸다, 또 금방 잃어버렸다. 그걸 타자는데요, 나는 아이고 저거 진짜 죽어도 못 타는데. 근데 다 타고 나만 남은 거예요. 타야 돼요, 안 타야 돼요? 쪽팔려서 탔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게 남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막 그러고 탔어요. 근데 내가 끝나고 나니까 이걸 얼마나 줬는지요, 이게요 손이 노래요. 얼마나 내가 줬는지. 안 죽으려고. 안 죽어요. 전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이게 손이 한 시간에 안 풀려요. 노래가지고 손이 얼마나 내가 쐐기 쳤는지 난 그런 줄을 몰랐다니까. 문제를 만나면요 설마 죽겠습니까? 응? 그런데요 내가 얼마나 긴장해. 이번에 꼭 그 기분 나더라니까. 기도가 무시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하나님, 나가 불신앙하지 않게, 염려 근심하게. 그러면서 한 말이, 계속 기도한 말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미 끝난 문제를 가는 거다. 영문아 두려워하지 마라. 영문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나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분은 나 없으면, 나는 혹시 그분 없어도 살아도 나는 그분은 나 없으면 못 산다. 착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계신데 나는 우리 어머니 없었으면 내가 못 살았습니다. 만일에 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 금방 잘 모르지만 아마 까무라치 실지도 몰라요. 난 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착각입니까? 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도 나 없이는 못 산다. 믿습니까?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믿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시리아까지 들어간 그 엄마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기 각오한 거야. 그 딸 없으면 내가 못 산다. 그 딸 내가 아니면 아무도 살릴 길이 없다. 그러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저는요 그 응답을 받고 싶었고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서고 싶었어요.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무능함을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원래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으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하물며 모니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여자도 자기 딸을 걸리기 위해서 시리아로 들어갔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걸으셨다는데 우리가 넘어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땅끝까지 정인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동방 박사가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요. 황금, 모략, 유향 드렸어요. 황금이 뭡니까? 우리가 드릴 황금이 뭘까요? 믿음입니까? 예, 믿음이. 우리 정일학 권사님 얘기하니까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낼 때요, 돈이요, 돈. 목숨보다 귀중한 돈. 누구에게 드려요? 여러분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 드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창피하잖아요. 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가 돈 3억이 없어가지고 은행에 질질 끌려다니고요. 창피하다. 솔직히 창피했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돈을 내가 집을 팔아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산업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댁에 산업의 응답을 주세요. 한 맺힌 기도. 그 부르짖는 자녀의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죠?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왕에 내가 사업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이 차고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내게 주옵소서. 2번째는요, 유향이요. 유향은 뭐냐? 기도요. 기도. 향기죠. 향기. 기도야 향기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4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믿습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저는요 그걸 잡았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선교사님이 저희에 체코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현지의 목사님 세 사람이 한국에 훈련 받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에 훈련 받고 싶답니다. 이번에 선교대회잖아요. 2월 10일 날. 비행기 값이 없고 훈련비가 없다는 거예요. 세 사람분을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메일이 왔는데요. 제가요 응답을 안 해줬어요. 마치 메일을 안 열어본 것 같이. 근데 이게 얼마를 요구하는지 확실한 건 저는 제가 감이 안 잡혀요. 얼른 개별도 한 400 아니면 500 이렇게 생각되더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또 왔어요. 한 사람은 그 교회에서 비행기 값을 응답을 받았어요. 목사님, 나머지만 기도해 주시고 응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또 묵묵히 있으면 또 구했다고 하겠죠. 근데 그건 그들의 응답입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구경꾼은요 아무 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구경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팔아드리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믿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한 교회의 중직자로, 북방선교회는 중직자로 내가 이런 것 하나 가지고 해결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돈을 주옵소서.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받은 걸 드렸다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드립니까?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손에 뭐 들고 나오신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팔 것도 없잖아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략이요. 모략은 제가 딱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건요 전도요, 전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담대히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죠. 내가 이런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죽는 자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멸망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고 응답받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내가 서로 당당하게 선언하라고 멸망자 앞에서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자 앞에서 내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힘을 얻어 살아왔느니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3가지 예물입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황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드려질 그러한 유향의 예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수많은 영혼에게 내가 그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서 그 예물이 되게 주님이 저를 받아 주옵소서. 3가지 예물 2015년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우리 열린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한 여인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안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신 주님이여, 천국까지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